이번 주에 그 신계숙의 일단 하는 인생이라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책이. 그러니까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이자 중화요리사인 그 신계숙 교수의 삶을 중국 요리를 가지고 나누면서 자신은 일단 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요리도 인생도 하다 보니 되더라. 이 이제 그 앞표지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읽는 내내 막 도전과 그리고 열정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의 제목처럼 일단 하는 인생, 그래서 뭔가 즉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냥 해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는데 무조건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일단 하며 자신을 던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도 일단 하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일단 하는 인생.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느낌이나 감정,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단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일단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일단 살아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깨달아요. 그것이 아니라 듣고 이 정도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 주일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붙잡고 있는 그 말씀, 적용할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붙들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적용해야 할 말씀을 정하고 결정하셔서 정말 한 주 동안 그렇게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삶이 채워지고 그 경험하며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유쾌하게 되는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내 삶을 유쾌하게 되는 날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로 회복되는 되는 날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날들, 기도 응답의 날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첫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나눴는데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삶의 축복의 문제는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의 문제는 회개하고 축복의 문제는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우리에게 정말 그 유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너희가 해라. 내가 다 준비는 했는데 구하는 것만큼은 너가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구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온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에 순종할 때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거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또 이상하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뿌리가 말랐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구하라. 정말로 너 구해야지 내가 줄 수 있다. 나에게 구해봐라.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 달라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가 구한 것들을 이루어 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없지는 않지만 안 된다,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세상 기준으로, 세상 방법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정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왜 내 삶을,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 삶에 내가 이런 삶을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좀 평안하게, 그리고 생명력 있게,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이 어려움,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그 대답은 너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줬지 않냐? 내가 내 예수를 보내지 않았냐?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아끼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전부를 줬는데 나머지는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과 연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안에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접한 우리,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담씨로 예수님 좋아해서 이제 예수나무에 접붙이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예수나무 안에 있는 생명, 기쁨, 평안, 소망, 능력이 그대로 그 가지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 정말로 경험하기 원하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누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너 정말 기도해라. 너 정말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협박하시거나 기도에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기도만 하면 나의 것을 누릴 수 있다. 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날들, 2022년 이 귀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유쾌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고, 그 특권인 기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먹어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하고 의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빵이요, 우리 영혼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교회 생활은 우리 영혼의 의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말씀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 기도는 중요하고도 또 다급하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과 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4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살 가망성이 훨씬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놓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사나 혹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로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난 살만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기도할 때 호흡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요, 결국 주변과 그 상황에 그냥 흔들리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기가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호흡하면 그 공기를 들여 마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내 몸에 필요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것, 이 땅의 권세는 물론이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것. 이사야서에서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도 참 재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 안 하면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쉬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바쁘게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 나에게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또한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변명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 기도 안 했어. 그것은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그냥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불신앙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절대적인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가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마지막 종점, 그 마지막 결승선에 이를 때까지 계속 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도의 마라토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줍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고 자신 안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늘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병들기도 하고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사용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언제 손으로 만진바되고 눈으로 보게 되는가, 그 축복이 실제가 되는가, 기도를 통해, 그 통로를 통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래서 정말로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대부분 출신이 어부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열심히 이 정도쯤이야 한번 해보겠다 막 했는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다가는 배가 완전히 이제 파도에 완전히 삼켜가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찾아와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도하면 환경의 풍랑에서, 걱정에서,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기도는 미리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내 삶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먼저 권리를 구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을 보면 권리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질에 관한 물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인권, 영적인 축복인 영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영적인 축복이 그 영권이 넘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돕고 함께할 사람들이 넘치는 인권이 넘치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되는 물권이 넘친다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로 행복하고 얼마나 당당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그 자체, 그것을 따라가기 이전에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도 영권도 먼저 구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영권, 인권, 물권을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것은 자신만이 아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 다 동일하게 결단합니다. 기도하리라. 나는 정말 2022년 꼭 기도하리라. 올해는 기도로 꼭 성공해야지, 그렇게 결단합니다. 물론 결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도 그 결단이 어느 순간 무너져 있을 때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 청년 때 거의 이제 중국 그 선교지에서 보내니까 새해를 중국 선교지니까 12월 31일, 1일 막 이제 그 하루 넘어가면서 막 기도로 막 감사기도 하고 또 결단기도 하고 막 하니까 얼마나 거창하게 결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결단이 어디 갔는지 그냥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전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너 기도할 수 있다.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모든 것에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왜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에 성령님만 의지하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우리에게 정말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마땅히 빌 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죠? 뭘 기도해야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자, 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만 읽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뭘 도와주시고 뭐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없고, 이거는 했는데 똑같은 기도밖에 반복할 수 없고 뭔가 기도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고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저뿐만 아니라 좀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내가 기도해야 할 것들, 정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들,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기도의 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도록 운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운전자가 성령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 조수석에 타고 그냥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종착역을 향해서, 그 결승선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몰고 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확실한 기도가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시여 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내가 나의 결단을 드리며 성령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도로 정말로 그 유쾌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분 한 분, 정말 성령님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과 응답이 되는 2022년을 만드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 주 한 주간 나의 기도의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좀 그것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 이것을 정말 꼭 정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만큼은 이번 주일만큼은 한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한 번의 기도의 자리, 한 번으로 그냥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갈 때 나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이요,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주를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성령님만 의지해서 기도해서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정말 하나님의 것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